성경을 읽다 보면 어둠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어둠을 가리키는 아주 특별한 그리스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단어가 단순히 빛이 없다는 뜻을 넘어서 신학적으로 얼마나 깊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스코토스입니다. 고대 그리스어로 어둠, 암흑을 뜻하는 말이죠. 신약 성경에서만 30번 넘게 나오는데요. 진짜 흥미로운 건 이게 그냥 불 꺼진 방처럼 깜깜한 상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거겠죠.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어둠, 그 이상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우선 성경에서 말하는 스코토스는요,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처해 있는 어떤 기본적인 영적 상태를 묘사하는 데 쓰입니다. 뭐랄까, 우리 영혼의 기본 설정값 같은 거죠.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우리가 나쁜 마음을 먹었다거나 악한 일을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그 영적인 무지 자체를 상징합니다.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의 그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처럼 말이죠. 이 영적 어둠이라는 게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걸 세 가지로 딱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알미 없는 상태죠. 두 번째는 사망.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딱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미혹입니다. 이건 뭐냐면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다 줄 수 없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 세상의 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대단하고 지혜로워 보이잖아요? 하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지식 그 자체만으로는 절대 이 영적인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진리만이 이 어둠을 걷어낼 수 있는 유일한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더 흥미로운 점은요, 성경이 이 어둠을 그냥 주어진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도 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면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자신의 행동이 빛 아래에서 다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스코토스는 그냥 수동적인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능동적인 힘, 즉 하나의 권세나 영역으로까지 묘사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이 개념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실질적인 세적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강력한 어둠이 문제라면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빛의 등장이죠. 마태복음 4장 16절이 이 순간을 정말 극적으로 묘사하는데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빛이 어떠다. 이건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어둠이라는 거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드디어 나타났다는 선포인 셈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그 큰 빛의 정체가 누구인지 아주 명확하게 밝힙니다.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죠. 그분 스스로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직접 선포하셨으니까요. 와, 이 구절은 정말 놀랍지 않나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능력이 지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영적인 빛을 비추는 바로 그 능력과 똑같은 힘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빛이 우리에게 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성경은 이 과정을 위대한 이전이라고 설명합니다. 말 그대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국적을 옮기는 것과 같은 여정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마치 하나의 구조 작전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어둠의 권세의 포로처럼 잡혀있던 우리를 구출해서 빛의 왕국으로 안전하게 직접 옮겨주시는 그런 극적인 이동인 거죠. 이 구원의 여정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출발점은 어둠의 권세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결정적인 사건, 즉 구조작전이 시작되고요. 마침내 우리는 그 아들의 나라라고 불리는 안전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골로새서 1장 13절이 이 위대한 이전에 대한 가장 확실한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에베소서 5장 8절의 이 표현을 보면 이 변화가 얼마나 완전한 건지 확 와닿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그냥 어둠 속에 있다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어둠 그 자체였다고 말합니다. 그런 존재가 이제는 빛 그 자체가 되었다는 거죠. 이건 정체성이 완전히 180도 뒤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이 새로운 정체성, 이건 우리 실제 삶에서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바로 빛 가운데 행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체성의 변화는 그냥 단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본질 자체가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새로운 정체성의 시작과도 같은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이 이 새로운 정체성과 소속감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더 이상 우리는 어둠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선언이죠. 그렇다면 빛의 자녀로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성경은 몇 가지 명확한 행동 지침을 줍니다. 첫째,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단호하게 거부하고요. 둘째, 빛의 갑옷을 입어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유, 바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아주 개인적인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예수님께서 직접 던지신 이 질문은 어쩌면 빛과 어둠의 경계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질문을 곱씹어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